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4주 1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구주의 승천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취임이자 계시였습니다. 주님의 잉태는 그분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잉태는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종결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전진된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책인 그의 복음서는 땅에서의 주님의 첫 시작과 생활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생활과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활과 사역을 밝혀주는 두 번째 책을 쓸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어떻게 사시며 사역하시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활과 사역은 그분의 잉태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끝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은 종결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즉 지금 그분께서 또 다른 생활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인 하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생활과 사역은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서 살고 계시며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곧
만물을 소유하시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1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창시자, 기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4번 사용되었고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와 일치하는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번역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사상은 이분이 기원과 기원자, 대장, 인도자,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며 자연히 권위를 가진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인도자들이 거절하고 죽인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최고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십니다. 사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니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편까지 높이신 예수님은 영도자이실 뿐 아니라 구주이십니다.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와 관련되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의 육체되심은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은 사람의 구주가 될 자격을 그분께 주었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였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구속의 일을 입증했으며 그분의 높여지심은 그분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취임시켜 구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주님께서 구주이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셔서 다스리는 영도자와 구주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의 선민을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며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구원은 그들에게 죄들을 용서받게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비록 구주라는 칭호가 땅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께 적용될지라도 그분은 승천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구주가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 안에 계신 분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좌로부터 또한 보좌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며 그들 위에서 그들의 능력과 권위가 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길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길과 방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고 활동하며 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법과 길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그들 위에 강림하신 성령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들 위에서 그들의 능력과 길과 방법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단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 위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지식, 교리, 가르침, 규칙, 규정, 형식,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가지고 취임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 위에서는 그들의 권위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며 그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본 사상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사도행전에 언급된 믿는 이들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숨을 내쉬신 것과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 것을 포함하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호흡이 있고 우리 위에는 세찬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 밖에는 동일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로서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입니다. 사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베드로도 요한도 120명의 성도들도 결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단체적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한 몸의 행동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였고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졌으며 항상 한 몸으로서 움직이고 행동하였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혼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가 전한 것을 확증했습니다. 몸 위에 있는 능력이신 성령은 빌립이 전파한 것으로는 그곳에 있는 믿는 이들 위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믿는 이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몸 위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전달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복음 전파도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각 장마다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아닌 몸의 움직임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활동들은 몸에 속한 것이며 몸을 위한 것, 즉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몸의 건축을 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의 결과는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몸에 속하거나 몸을 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항상 몸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통하여 행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 있는 교회들의 건축은 그들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이 땅 위에는 오직 한 흐름만이 있었으며 초기의 모든 제자들은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일하였습니다. 이 흐름 안에는 두 노선이 없었고 언제나 한 노선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들은 조만간 이 흐름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이 흐름이 서방으로 흘러가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볼로와 같은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께 일으켜져서 이 한 흐름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주님의 현재의 증거에 속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원칙들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의 각 장을 읽을 때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흐름의 중심적인 의미는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방식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신성한 한 흐름 안에서 몸을 위하며 몸 안에서 행동합니다. 이것에 관해 분명해져서 우리 모두가 부활과 승천을 알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살고 승천 안에서 행하되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한 흐름 안에서 행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주 4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26장 16절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킴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교회들을 건축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전도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한 무리의 설교자들이 아니라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지닌 한 무리의 그분의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탄은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묶으려고 유대 종교인들을 선동하고 이방 정치가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과 증언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이방 정치인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묶으면 묶을수록 그리스도의 이 증인들과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더 강하고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역자로 뿐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에 관하여 증언했고 로마에서도 그분에 관해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증인들은 생활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자로 된 교리를 전하는 전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러한 증인들을 통하여 하늘들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땅끝까지 그분 자신을 확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계시하셨으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일들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 자신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 것은 단순히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증언하려면 보고, 참여하고, 누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전파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위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은 주로 일, 즉 그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며 증언은 인격, 즉 그 증인의 존재와 관계됩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있던 그분의 육체되심, 인성,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가리키며 또한 그 이후에 있는 그분의 승천, 하늘에서의 사역과 행정,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은 사도행전 전체에 묘사된 것처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온 성경에 게시된 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습니다. 사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15절.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삭과 야곱 뒤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 1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칭호는 삼일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위대하신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신성한 칭호는 부활을 암시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 칭호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이신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사람이신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그분의 이중 신분, 곧 사람의 신분과 신성한 신분을 입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주님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부활이시므로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처럼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잡아둘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은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은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특별히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셨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 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분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사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행동으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분의 부활의 증거를 지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13장 2절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에서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땅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그 사역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20세기가 지났지만 많은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반응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 동안 제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아나니아와 사울,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가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생명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게시된 것은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의 성장과 기능 발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 움직임이 필요하며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과 기능 발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생명 안의 움직임은 외적인 것이지만 몸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성장은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방면과 내적인 방면 모두를 위해 우리는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 9, 10장에서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밖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들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몇몇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아나니아가 죄에 빠졌으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것이지만 땅에서는 아무런 반향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들 셋이 반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향하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주님의 제자인 빌립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은 그곳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이 하늘에서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께 이끌린 것은 바로 이러한 반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안에서 움직인 빌립 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늘로부터 이상이 그에게 왔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를 사울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방송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 또한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는 아나니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들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놀라운 삼각관계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사울을 주님께 이끌어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만날 수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었다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방송이 그에게 왔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으며 고넬료와 그의 가족, 어쩌면 군사들까지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입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 있는 생명 안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선교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사역에
반응하였습니다. 나는 회복 안의 복음 전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즉, 생명 안에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